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노동절 연휴를 맞아서 2박 3일로 외유해서 지금 아틀란타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사 두 분 권사님의 마음속에 아주 뜨거운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이런 아주 좋은 기회를 갖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다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왔으니까 2박 3일을 즐겁게 잘 보내면서 외유를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9월 성경 읽기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12장, 이렇게 별로 길지 않지만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이 땅을 구속사를 통하여 펼치시면서 정한 끝이 있다는 얘기에 대한 강조로서 하나님이 실제로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오시는가를 어느 한 부분을 예시적으로 예언해 주시는 글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성경입니다. 바벨론 제국에서부터 로마 제국까지를 싹 예언해 줬어요. 미리. 그래서 유럽의 역사가 다니엘의 예언 속에서 펼쳐지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소름 끼치는 그런 이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와 같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향하여 나간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성경이니까 믿음을 갖고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복의 인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논증 가운데 나온 얘기냐면은 너희가 구원 얻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온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사랑 가운데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덧입혀진 택함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권속을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로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묘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좋은 나무 이런 말로 이제 묘사를 했고요. 너희는 본론과 들을 귀를 가진 자 이런 말로 했고요. 그 다음에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우리 보고 너희는 옷 입은 자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본 에베소서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은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태복음에 가면 예복 입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뭘 이렇게 덧입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우리를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생명을 주어서 이 땅을 태어나게 한 것에 대한 묘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만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내용으로 묘사를 할 때 우리에게 주는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좋은 나무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본론과 들을 귀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본론과 들을 귀가 있다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로 옷 입어라 이렇게 됐어요.
또 전신갑주를 취하라. 예복을 왜 안 입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함으로써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 우리가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런 것들을 입으면 우리의 신앙이 생겨난다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어디서 증명되냐면, 마태복음 22장에서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잔치자리로 들어왔는데,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냐? 내쫓아라. 그래서 수족을 결박하여 내쫓을 때 저들이 유구무원이거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그걸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복을 입어라. 그러면 주 대신 하나님이 뭘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옷을 주고 전신갑주를 주고 예복을 주고, 그리고 이거 입고 잔치자리 와라. 이렇게 이제 말한 꼴이 된다면, 너희는 왜 예복 안 입고 왔어?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마땅히 이렇게 질문을 했어야 해요. 뭐라고 질문해요? 아니, 그러면 나한테 예복도 안 주고 여기까지 초청해 놓고 왜 예복 안 입었냐고 하십니까? 이렇게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유구무원이거늘. 여기서 이제 이게 우리가 힌트를 갖게 하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금 신자를 향하여 지칭한 이 묘사들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죠. 좋은 나무, 볼륨과 트롤피, 예수라는 옷, 전신 갑주, 예복,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이거예요. 근데 그거 왜 안 입었냐고 얘기할 때 그들은 어찌하여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었을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를 구원할 때 모습은 이런 영적으로는 이런 모습으로 묘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고 구원의 문을 열어 우리를 초청한 겁니다. 예수 믿으시오라고 초청한 거예요. 그렇게 초청했을 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아멘 하고 나왔고, 이들은 안 나왔다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구원을 베풀고 예수 믿으시오 라고 선포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행함의 근간으로 가지고 나왔고, 어떤 사람들은 나 일상이 바빠, 그리고 자기 삶을 그냥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너는 왜 내가 준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고 그냥 네 삶을 살고 왔냐? 라고 물은 꼴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유구무원인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은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라고 분명히 들었거든요. 즉, 내 잔치자리에 오려면 예복을 입고 와라 라는 얘기를 이미 했다는 얘기죠. 어떤 식으로 했어요? 복음을 던져주고 그 복음을 들고 여기까지 와라 이랬거든. 그랬는데 그들이 그거 안 들고 자기 삶을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왜 복음 들고 오지 않았냐? 라는 뜻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구무원이 될 수밖에. 분명히 잘 들었거든요. 복음 가지고 여기까지 와라. 자, 그 얘기가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증거로 우리에게 주냐면 계시록에 가면 알 수 있어요. 19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복 입은 자의 모습을 예수님을 대표로 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계시록 19장 13절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보고 예수로 옷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예복 입어라 하는 그 모든 말은 피 뿌린 옷을 입으라는 얘기고, 그것은 뭐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니까요. 그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 천성에까지 와라 라는 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명을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상이 바빠서 나 소샀기 때문에, 밭을 때문에, 장가 들었기 때문에 하면서 이제 일상이 바빠서 안 온 거예요. 안 오고 천성에 도착하니까 너는 왜 내가 준 말씀대로 가지고 살지 않고 네 삶, 네 일상만을 위하여 살다가 여기 왔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유구무원일 밖에. 자, 그런 개념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만약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냐면 행위신앙이 돼요. 옷을 입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예수로 옷 입어라, 좋은 나무가 되라. 이러니까 자꾸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안에서 제네레이션을 해갖고 선을 위하여 투쟁을 하며 나가자는 의미로 신앙을 받아들이면 그게 이제 행위신앙이 돼가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소요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 말씀 전에 무슨 말이 있냐면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된다. 만약 너희가 율법에 의지하여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로부터 끊어질 것이니라. 이런 말 뒤에 나온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행위신앙으로 신앙을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다니까요. 그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예수로 옷 입어라, 좋은 나무가 되라, 본론과 들을 길을 가져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살아가라라는 말이었거든요. 이제 그걸 우리가 신앙으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흔들린다라는 점에서 이제 중요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입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즉, 우리는 생명 가진 자로 살아가는데 그 생명 가진 자로 살아가는 자는 그 생명이 전인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말란 말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부분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즉, 지식적인 면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옳고 그름에서 옳은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또 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볼 때 그거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기림하는 쪽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모아져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거는 그 부분에 올인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에 치중해버리면 전체를 놓치게 되고 늘 이 모든 부분 하나는 그 바탕이 뭐로 돼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바탕이 돼야 돼요. 이게 사랑의 바탕 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부분들이 말하자면 이렇게 들려 있어야지 이거 하나로만 독단적으로 있을 때 이것도 역시 신앙의 모습을 잃는 경우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1장에 보면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의 좋은 얘기들은 결국 뭘 나타낸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근간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만약 그게 근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다만 그 부분으로만 우리에게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냐?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크게 올 조심해야 돼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8장 1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지식만으로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예시적으로 얘기해 줬을 때 그 얘기가 지식은 너희를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이렇게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상제물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아는 지식이잖아요. 우상제물 먹지 말라라고 해서 이제 우상제물 안 먹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제사 드리고 난 음식을 막 먹는 거야. 그럼 이제 그거 갖고 막 이제 공격을 하죠. 너는 가지고 우상제물을 먹었냐? 이러고 공격을 하면서 다툼을 일으키지 전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랑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 끝에 나오는데 이 얘기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에서 2번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서 8장에서 얘기했고 그 로마서에서는 14장에 한 번 더 얘기했어요. 14장에 있는 얘기를 읽어보면 이렇게 됐어요.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케하지 말라. 너는 왜 우상 제물한테 제사 드린 음식을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덕한 거 먹냐? 이러고 이제 해대면 그 형제가 나는 이제 하나님 이게 죄를 졌으니까 이게 큰일 났네. 이래갖고 이제 신앙을 잃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을 잃어갖고 쩔쩔매면 결국 너는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살린 그를 홀배한 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언제나 사랑으로 감싸서 그런 문제들을 사랑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그가 몰라서 먹었다면
나는 알지만 너도 차라리 몰라서 먹는 것처럼 먹어라. 그까짓 그 우상한테 제사 드리고 난 음식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거 어차피 우상은 있지도 않는 건데.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런 걸 갖고 따지는 것을 너는 좀 이렇게 인정해줘라. 그리고 그 신앙이 자라서 그 모든 것을 알 때까지 포용해라. 그러니까 너는 차라리 어떤 음식이 나왔을 때, 야, 이거 제사 지내고 나온 음식이 아니야. 이렇게 묻지도 말라. 그냥 먹어라, 그냥. 그러다가 누가, 이거 제물 바친 음식인데 그러거들랑, 그랬어? 나 몰랐네. 그렇게 해서 그런 그 지역적인 문제 갖고 아웅다웅 싸우지 말아라. 이게. 그런 이제 예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하기가 좋은 예를 이제 성경이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는 지식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냐, 경건한 문제. 너는 이렇게 참 경건하고 예배 드릴 때도 좋은 옷을 깨끗이 입고 나오고, 너는 또 그렇게 캐주얼하게 입고 나오냐. 이런 문제 갖고 그냥 싸우고 자고 그러지 말아라, 이게. 다 소용없는 얘기다, 이게. 그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타나는 나의 열정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들이니까 모든 걸 다 포용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갖고 싸워서 우리가 쓸데없는 다툼을 피하라, 이게. 그러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랑이 전제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건 결국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인격입니다. 결론적으로 빌립보서 2장 말씀 하나를 소개하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죠. 늘 있죠. 신앙이니까 늘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거든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서 나의 기쁨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기쁨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예? 내 새끼들이 얼마나 잘 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 낳아서 자식들이 잘 살아가면 그거 보면서 그냥 기쁘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자녀니까 저들이 사랑 갖고 모든 것을 이렇게 품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언제든지 잃지 않고 포용하며 살아라. 같은 얘기가 로마서 8장 8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8절 피차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율법으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라 그랬잖아요. 율법 무조건 버려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완성시키고야 마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2박 3일 일정 중에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어느 곳에 머물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을 깨닫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본적으로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박 3일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안보하여 주심으로 무사히 귀가하는 그 시간까지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야외 예배 가운데 저녁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8월에 읽었던 에스겔서 가운데서요 40장에서 48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의 내용도 일반적으로 이제 신학자들 주장에 의하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분류가 된 성경 말씀이죠. 그런데 40장 4절에 보면 천사가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높은 산으로 갑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결국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40장에서 48장까지 기록된 에스겔의 눈으로 보았던 그 성읍을 우리가 반드시 보고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비록 해석하기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의미를 이해하고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특이하게 봐야 될 부분이 43장의 동양한 문입니다. 이 동양한 문은 4대 문 중에 하나인데 여호와의 영광이 그 문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4장에 보면 그 문이 지금 닫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도 그 문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그 문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제안을 풀어주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47장에 보면 그 동양한 문 지방 우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요. 건너지 못할 큰 은혜의 강이 돼서 주변에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들이 열려 있고요. 잎으로만으로도 약재로 쓰이더라. 이렇게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8장에서 그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넓은 땅이 각 지파의 분기수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성문을 들어갈 수 있는 4대 문에 대한 출입구의 이름이 각 지파의 이름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성읍이 가리키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천국, 성전, 하나님의 나라 이런 이제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말씀들은 보통 이제 다음 세 가지 의미로 혼용해서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첫째, 천국, 성전, 나라 이런 말들은 당연히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천국에 대한 의미로도 씁니다. 뭐 당연한 의미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의미로는 이런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설명하는 말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의미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신약 성경에 와서 이제 교회를 의미하고, 그것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 자신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고 이제 신명기 32장 9절 같은 경우에는 주 믿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로 지칭해서 말씀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본 성읍은 우리가 가야 할 천국 자체를 가리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 또 그것이 결국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한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혼용해서 쓰이고 있고요. 우리가 에스겔서 40장 48장을 읽으면서 이것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각자 판단하여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본 것 같이 이제 43장에서 동양한 문, 근데 그 동양한 문이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온 문, 그랬을 때 그것은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었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 기억나죠? 그래서 이제 동양한 문은 양의 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44장에는 닫혀 있다고 그랬어요. 닫혀 있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그렇게 기록된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너희 중에서 하지 않았으면 지금은 너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된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인데 그분이 하신 일은 아무도 못한 일을 하신 거예요. 구속의 역사하심은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예,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난 이후에 모든 세상에 있는 신자건 불신자건 통틀어서 이제는 예수 안 믿은 것에 대하여 핑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엄청난 문이죠. 그 문이 지금은 닫혀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 문으로 감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양의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왕은 들어올 수 있다. 왕이 누구예요? 우리죠. 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성도들은 그 문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오면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죠.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그 문을 들며 날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라는 의미로. 그래서 이제 43장, 44장을 읽을 때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되고요. 특히 이제 47장에서 나오는 동양한 문의 오른편에서 생수가 흘러나왔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물과 피를 쏟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물과 피로 인하여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이 아주 큰 생명수 강을 이루고 만국을 소송케 하여 아주 풍성한 은혜로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제 48장에 가면 특별히 성읍의 4대 문, 그것이 성도들의 이름으로 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의 4대 문을 보면요, 그 각 지파로 명한 이름에서 우리가 뜻을 암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르벤은 괴로움을 알고 사랑한 주, 그 다음에 유다는 찬양한다 라는 의미고, 레위는 연합하리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북문은 여러 형태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속의 구원, 각자 자기가 은혜되는 대로 북문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동문은 요셉이죠. 요셉은 다른 아들을 더 주었다. 베냐민은 고통의 아들을 오른손의 아들이 되게 했다 이런 뜻이고요. 다는 원통함을 신원하여 주셨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문은 성화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문, 중생과 성화를 의미하는 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가 은혜 되는 대로 지파의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생각해내면 더 좋겠습니다. 이제 남문은 시몬이죠. 내 충을 열어줌, 이사갈, 내 죄를 탕감하여 주심, 스불론, 주와 동거하심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화가 되어가는 모습을 또 의미하는 문이다. 서문은 복되도다, 가시 복되도다 이런 의미고요. 아셀은 기쁜 자라는 의미고요. 납달리는 우리가 경쟁하여 이겼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마침내 완성돼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아마 의미하는 그런 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4대 문의 의미를 우리가 각자 은혜를 받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청량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40장 3절에 보면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래서 이제 어떤 천사 하나가 손에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으면서 이제 그가 그 장대를 가지고 각 성전의 내용들을 청량하더라 하는 것으로 이제 이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 장대라는 말이 원뜻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갈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성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들이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끝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의 내용을 이렇게 기술한 걸 보게 돼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을지라도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했을 때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상한 갈대라고 했고요. 또 계시록 21장에 가면 거기서도 이제 성전을 청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기록된 말씀은 그냥 갈대가 아니고 금갈대라고 그랬어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라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움이요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이렇게 기록돼서 지금 이 에스겔서 40, 48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기록된 걸 보게 됩니다. 금갈대. 우리가 이제 완성하여 천국에 들어가면 정금같이 순수하게 거룩해져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의 모습은 상한 갈대지만 완성해서 들어간 우리의 모습은 금갈대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갈대, 장대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을 그 청량하는 잣대가 우리라는 의미란 말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완성된 성전이 청량되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결국 누구를 점검하는 꼴이 되냐면 우리를 점검하는 게 되기도 한다는 말이죠.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점검하고 그렇게 완성된 우리가 실제로 천성에 배치될 때 완성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배치하고 있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쌓은 공력을 점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마지막 날에 천성이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쌓은 신앙 공력을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공력을. 그래서 그 점검하는 방법이 불을 통과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불을.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력이 금과 은같이 단단한 것이면 불을 그냥 넉넉히 통과할 것이지만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력이 나무나 지푸라기로 된 공력이면 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점검을 끝나고 나가면 너희는 마치 불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은 자 같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 땅의 성화의 여정을 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땅의 성화의 여정을 살면서 우리가 통과하는 이 세상은 말하자면 불시험과 같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가진 신앙이 점점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버려야 될 것들은 그 세상이라는 환난과 악한 그 환경 가운데 통과하면서 자꾸 끊어지고 없어지고 타지고 해서 남는 건 정금같이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신앙만 남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성화되어 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완성된 이후에 우리가 천성에 들어갈 때는 금갈대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완성된 우리로 천국도 점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에 여러 이제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담이 있고, 여기는 성벽이 있고, 성문이 있고 해갖고, 그 천성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콘텐츠들에 말하자면 우리가 가서 적당한 양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완성된 우리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는 500척이 필요하다. 여기는 2척이 필요하다. 여기는 20척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들은 완성된 우리의 말하자면 분량이 거기에 그만큼 가치로 포용되어 있어야만 그 천성이 가지고 있는 원 의미를 제대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의도다 말이죠. 그 천성이 완성돼서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은 완성된 우리가 정한 수가 거기에 배치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누구예요? 완성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될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업이 될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성을 이루는 말하자면 주체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제 천성을 측량하는 과정에서 뭐 20척이다, 30척이다, 100척이다 이럴 때 그 20척이 가리키는 의미가 뭐고 100척이 가리키는 의미가 뭐냐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청량한다는 그 자체는 이런 의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성도 완성된 우리에 의하여 배치가 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이 구속사를 시작하면 반드시 이제 종결, 마감을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택함 받은 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구속을 받아 완성이 돼서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완성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말하자면 계획되어 있는 우리고, 그러나 우리처럼 택함 받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자기들의 더러운 죄와 악을 쌓아가는 기간으로 저들에게는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은 데 보면 징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 땅에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오리라. 지금 전 세계는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발원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흘렀죠? 서쪽 방향으로 흘렀어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들고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막 애를 썼는데, 사도 바울의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에서 사람들이 막 손오름도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내가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는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 가라는 지시로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그때서부터 이제 유럽을 향하여, 서쪽을 향하여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복음이 어떻게 돼요? 전 유럽을 다 통과하고 그 다음에 영국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다시 이제 그게 일본으로 들어오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중국까지 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에 그리스도인이 약 1억 명이 넘습니다. 지금 엄청난 복음이 지금 중국에 이제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서부터는 이제 복음이 아직 안 들어갔어요. 창세 이후 아직까지 안 들어갔어요. 지금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이 결국은 들어간다고 성경은 예시되어 있죠. 결국 들어가서 중동을 거쳐서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하고 접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들어가면 그때가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때고 성경의 예시대로 끝날이 되는 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선교를 하려고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도 샘물교회인가 가서 증거를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붙들려서 내쫓기고 또 거기 목사님 한 분은 또 거기서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재작년인가 그랬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식 옛날식으로 선교사의 직함으로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이제 어떻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냐면 경제의 일환으로 증거가 돼야 돼요. 유럽도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될 때 유럽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적 교류에 의하여 복음이 전파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이 미복음 지역에, 즉 중동, 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려면은 경제 교류를 통해서 전파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중국의 그 크리스찬들이 아주 스트롱 크리스찬들입니다. 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은요, 기독교 교파 없어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의 교파 총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이번에 100만 명을 보내겠다.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선교사 1명, 2명 이렇게 보내는데 중국은 그냥 목표를 100만 명을 보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 100만 명을 어떻게 보내냐? 기술자로 보내는 거예요, 기술자로. 그래서 거기 가서 그 경제건설 관련해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교회를 세워라 이거야. 너희들 교회니까 그 본국 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내 교회 세워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 빛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전파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끝날까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된다 하는 이제 주님의 그 명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되리라, 이렇게 이제 예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각자 자기의 신앙 인격이 아주 훌륭하게 장성하게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세상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종말적으로도 그렇고 끝을 안 냅니다. 그렇죠. 자기 백성을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그 키우는 것이 끝나야 된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종말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라도 종말이 되면 자기 생을 다할 때가 종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자기 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가 종말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이제 각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을 갖고 자기 인격을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제 키워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순교한 성도의 수가 정한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천국에 온 성도들이 주님에게 신원을 할 때 주님이 주신 답변이거든요. 죽임을 당한 성도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 수가 차면 끝이 오리라, 이렇게 됐거든요. 성도의 그 죽임을 당한 순교자의 수가 얼만큼 돼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제 목베이고 죽임을 당한 성도의 수가 차기까지는 실질적으로 순교자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일반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신자는 육정을 죽여야 되거든요. 다 죽여야 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성령만 남겨서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죽어야 된다는 의미고,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되는 그때는 모든 것이 구속받은 백성들이 다 완성이 되고 수가 차고 할 때까지, 그걸 위하여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다 될 때까지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이제 청함받고 불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거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성정과 죄악이 꽉 들어찰 때까지 기다려라.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하여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꽉 차서 그래서 내가 홍수심판을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16절에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 때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는 장면에서도 그 얘기를 한 번 더 썼어요. 아모리 족속을 지금 진멸할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라. 왜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치 아니함이라. 이런 재미있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아모리 족속이 악한데 그 죄가 이 꼭대기까지 차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왔다. 그러니까 여기 찰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그래서 결국 차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호사를 보내갖고 태양과 달을 공중에 세워놓고서라도 결국 다 진멸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죄인을 심판할 때 죄가 끝까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안 믿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열어준다는 의미도 되고요. 또 기회가 다 차기까지 하나님 심판하지 않는다는 공의의 의미이기도 해요.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 심판할 때는 죄가 꽉 차서 더 이상 어떻게 더 들어설 수 없을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렸다 심판을 한다 하는 그 원칙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7절 같은 경우에 보면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죠. 그 벨사살이라는 왕을 하나님이 쳐서 없애버리고 이제 고레스 왕한테 왕위를 남겨주는데, 그때 이제 벽에 글씨가 나오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레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임무를 줬는데 그 임무를 네가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울에 달아 함량 미달이다. 넌 제거한다. 그리고 그냥 제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한없이 악해지도록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아요. 중간중간 그렇게 정화를 하면서도 끌어가요. 어쨌거나 종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종말이 돼야지 그 악한 세력이 관영하는 죄에 의하여 종말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로 종말의 시기를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죄가 관영하면 개인적으로 그들을 쳐내버리는 그런 역사를 하면서 이제 세상 하나님의 때까지 끌고 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는 이제 헤롯 대왕 경우도 그렇잖아요. 헤롯 대왕이 백성들한테 이제 양식 나눠주고 백성들이 막 칭송하니까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자기가 몽땅 받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고 지가 받아먹는 거로 친히 흉이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할 때 베푸신 은혜는 첫째 이제 영생의 문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이제 베풀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한 양의 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양의 문의 모습으로 베풀어 주실 때 결국 우리를 구속하는 모습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으로, 그래서 오른쪽 옆구리 창에 찔려갖고 물과 피를 흘리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제 베풀어 주셨고요. 그래서 시종일관 우리를 택하고 완성시켜 나가는 하나님을 지칭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지칭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베푸신 은혜가 완성이 된 이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그 남아있는 모습이 이렇게 남아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양의 문은 생명강의 근원인 동향한 문의 형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안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영원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양의 문은 원래 천성에 있는 동향한 문이 우리에게 임재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고 끝내 천성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생명수강이 넘치게 흘러가지고 얼마나 풍성하고 화려한 그러한 이제 모습으로 남아있는 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대속의 피와 물도 만국을 소송케 하는 유리바다가 돼서 천국을 풍성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풀어진 대속의 은혜의 피와 물은 이제 영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풍성케 하는 것으로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대속의 은혜는 구속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요,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이 악한 필드를 우리가 통과하면서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 생명 갖고 영생하는 자가 됐죠. 그래서 비록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눈물, 사망, 애통, 곡, 아픈 것을 우리에게 주게 하는 그 환경을 통과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그것을 통과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내 본향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가 더 이상 고통과 곡하는 것이나 사망과 죽음이나 애통함이 없이 우리가 이제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묘사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원래 그 자체가 생명이고 원래 그 자체가 진리고 변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죄된 세상에 있을 때나 영원 천국에 가서 있을 때나 동일한 모습일 거예요. 당연하죠. 동일한 모습일 거예요. 동일한 모습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눈물과 애통 속에서 간직하며 지냈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더 이상 그거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기쁨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말하자면 환경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에스겔서 48장은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통스럽냐? 지금 어렵고 힘드냐? 그러나 네가 가지고 있는 영생의 그 보물은 원래 이런 것이다. 네 나라, 네 본향에 들어가면 그때는 완전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니라. 그 소망을 잃지 말고 오너라. 이렇게 말한 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요, 완성된 이후에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로 안 쓰세요.
영원히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할 건데도 그럼 천국에 가서도 임마누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용어를 바꾸세요. 같은 의미인데 어떻게 바꾸냐?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쓱 바꿔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 삼마,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곳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에스겔서 40장, 48장은 솔직히 이해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그런 성경 구절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믿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세세히 살펴보면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중한 소망과 은혜가 풍성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우리가 마침내 들어가서 누릴 천성의 실제적인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대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위로로 소망으로 갖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잃지 않고 더 분발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